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야고보의 한 형제죠.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또 8절에 참빛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 그 빛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지.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접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그 즉시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을 설명한 인물이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요한이 이런 복음을 명확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뭔가 다른 각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아직 우리 안에 틀리고 다른 각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여러분이 그림으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예식을 만찬을 하시는 그림을 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앉으신 그 좌편에 소녀처럼 미소 지으며 옛되어 보이는 한 인물이 보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순수하고 여린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요한은 그렇게 옛되고 순수해 보이고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원래 요한은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과격한 성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지어줄 정도입니다. 보아너게란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치는 그냥 성격이 뭡니까? 우레와 같은 성격. 뭔가 불같고 급하고 다혈질인 과격한 성격. 그런 성격을 소유한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왜 최후의 만찬에 그 요한은 여리고 소녀 같고 애띠해 보이고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예수님 보아너기라고 별명을 지어줬다니까요. 우리의 아들,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통과 못하게 거부했어요. 당신들은 유대인들 아니냐? 우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 없다. 그때 이 요한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립시다. 과격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그 요한을 꾸짖을 정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요한을 꾸짖을 그만큼 불같고 막 이 과격한 성격이 있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공생애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점점 이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의 집안은 어려웠어요.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그 형인 야고보와 함께 배를 타는 어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가난의 상처,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학교에 가면은 이 흰쌀밥에다가 계란을 딱 이렇게 올린 그런 도시락 벤또를 보면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냥 꽁보리밥 있잖아요. 꽁보리밥. 또 이제 이거 우리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면요. 또 꼰대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웠어요. 학교 갔다 오면요. 무슨 공부입니까? 학교 갔다 오면 밭에 가서 일했다니까요. 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서 오는 가난의 상처, 열등의식, 뭔가 비교의식.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뭐 사고 싶어도 마음껏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내 친구는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외국에 나오는 그 오토바이 태우고 학교 등교시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딱 아빠가 아들을 학교 앞에다 탁 내려주고 그렇게 부러운 거 없죠. 우리는 자전거 하나도 이 포도시 한 개 가지고 다 타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또 어부지 배와 이 파도와 싸우는 사람이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과격한 성격과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그 존재가 결국 과거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자아가 형성되고 거기서 성격이 형성되고 영적 문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10대 때 부름받았어요. 최고 어린 나이에 부름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랩런트죠.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으면서 서서히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복음이 점점 믿어지고 그 복음의 빛이 나를 사로잡고 그러면 서서히 각인이 바뀌는 것.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만 붙어 있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 붙어 있으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워낙 많이 무너진 사람은 좀 시간표가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사 중 그러잖아요. 우리 그 수락산에도 보면은 청년 주택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터파기 공사.
건물 하나도 1층도 못 세웠어. 지금 그게 한 몇 년 됐죠?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요. 공사 중이란 말은 뭡니까? 언젠가는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답답해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저거 언제 바뀔까? 언제 변할까? 하나님이 워낙 무너져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니까 뜯어낼 거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야 되니까 시간표가 걸리는 줄 믿습니다. 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이 거친 성격이요, 불같은 성격이요, 우레 같은 이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니까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은 3가지 서신을 쓴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마지막 시대의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3가지 서신을 쓴 인물이에요. 그의 서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0여 넘게 나와요.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선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에 속한 거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속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입의 말이라는 건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 내 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적인 말만 한가? 뭔가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복음적인 말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이 있다는 것이죠.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 우레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이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가페적인 사랑.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 몸을 기대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의 몸에 기댄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제자 중에 왜? 바뀌어가거든. 점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가거든. 점점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더 아끼고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겠다. 우리는 서밋 랩런트를 키워내야겠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를 형성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복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환경의 상처, 실패, 부정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거 보여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오는 열등의식, 기죽어, 거기다가 또 뭡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 문제 그대로 옵니다. 그걸 통해서
나라는 자아가 형성되고 성격이 형성되고 숨은 영적 문제가 형성돼요. 이게 쉽게 바뀌겠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장아찌처럼. 여러분 그 장아찌 알죠? 소금에다 절여놓으면요, 그거 안 빠집니다. 왜? 소금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게 나의 자아 상태라니까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중적이에요. 복음 하는데요, 보면은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아직 뽑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하는 건데, 쉽게 누구를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오래된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체질된 거예요. 그게 쉽게 빠지지 않다니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 예배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그래서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 나부터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요한처럼 정말 사랑의 사도로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도 그렇죠.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선천적인 기질과 성격은 바꾸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고유한 것입니다. 우리 뭡니까? 사모님 하잖아요. 네모, 도형상담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네모요. 이 사람은 세모요. 그래서요, 도형 검사해 보면 동그라미는요, 꽃을 보면은 이쁘다. 아, 너무 이뻐. 막 감정적이고 막 감탄하고. 그런데 이제 세모는 뭐냐면요, 계절이 됐으니까 피었겠지. 좀 있으면 이게 세모.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가 세모 보고, 야, 니는 왜 그 모양이야? 야, 꽃이 보이면 이쁘다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여기 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네 그러면요, 세모는 아유 거추장스럽게 왜 여기가 있어? 이게 세모라. 동그라미가 세모를, 야,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기질과 성격인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아, 이렇게 해줘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아, 당신은 또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천생연분은 없어요. 천생연분 없다니까요. 나는요,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막 죽어서 못 사는 그런 부부가요, 어느 날 이혼했더라니까요. 그렇게 나는 저 부부들은 평생 이 검머리 파뿌리까지 살 거다. 어느 날 이혼했더라. 이 세상에, 지구상에는 천생연분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천생연분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누구고 하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 아닙니까?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닙니까?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게 천생연분이었어요? 둘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서로 남탓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남탓하고. 이게 하와는 또 누구 탓이세요? 뱀 탓하잖아요. 쥐가 먹어놓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천생연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고유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완전 복음으로 각인된 이 기질과 성격 그대로를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입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으러 오는 군병들 칼로 귀를 잘랐다니까요. 다혈질이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근데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 단순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나오고도 보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 음식 부도가 다르고. 근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단순해.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해. 저는 복잡하거든 좀. 그래 맞춰 살아야지. 근데 또 바울은요, 초대교회로 이런 두 사람의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접근하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 복음이 절대적인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로마서 가지고, 그것도 로마서 8장 가지고도 성경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서 8장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 사람, 그 기질, 그 성격대로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복음으로 각인된 그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처음에 제가 시험 들 뻔했거든요. 처음에 그 목사님 만나고 나. 그때 전도사 때 만났죠.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냐면은 길가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뭐 볼일 보러 왔어. 딱 5분 돼가지고 오니까 주차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요. 차를 몰고 구청까지 가더만요. 가가지고 막 제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일 보고 5분밖에 안 하는데 얘 과태료에 딱 붙였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요. 내가 막 조용히 좀 하라고. 목사 전도사님이 잘못했잖아. 그런 성격이에요. 욕도 잘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시험 들어가지고요, 저 양반하고는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돕고, 나를 복음으로 끌어주고. 이분은 아주 성격대로 전도를 해. 청소년 사회 갈 때, 야, 괜찮아, 임마.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괜찮아. 너 2번, 3번 넘어져도 괜찮아. 너 잘못 없어. 네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돼.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화끈하게 막, 그래, 전도사님, 막 그러면서, 야, 이리 와. 내가 뭐 밥 사줄게, 막 하면서. 화끈하게 돈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보고 계산하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복음은 이제 내가 복음이 되다 보니까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시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바뀐 그 성격 그대로, 기질 그대로를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대로, 한 사람은 달란트 5개,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성격, 내게 주신 고유한 그 기질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릇이 깨끗하면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집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유리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각각 용도에 맞게 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릇이 깨끗하다. 질그릇이 금그릇 보고, 야, 부럽다. 너는 왜 금그릇이냐? 나는 질그릇인데. 거기에서 피해 의식, 열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씁니까? 안 쓰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준비되면 그걸 거기다 음식을 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의 그릇. 복음의 그릇이 되라. 어떤 사람도 담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릇.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의 그릇. 저는 복음 깨닫고요. 그렇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 어떤 무너진 인생도 이렇게 세우는 게 복음이다. 나는 거기에 답이 났어요. 거기에 결론 났어요. 나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무너진 인생도 복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런 복음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요한을 완전 복음 체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릇으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된 그 요한의 기질과 성격 그대로를 쓰셨어요.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그 성격 그대로. 불같고 우레 같은 그런 성격을 그대로 쓰신 거죠. 요한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빼내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위태위태할 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뭔가 불같고. 그래서 요한이 거짓 선지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단정하고 막 교인들을 경계하고 막 그들을 꾸짖고 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는 아니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틀린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 가까이도 하지 마라. 그 성격대로 쓰시죠?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경계하고 그러면서요 그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니까요. 요한이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 강력한 복음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기질대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요. 참 성격대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 같은 경우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단순합니까? 야 너 이리 와봐. 깡패 출신 아닙니까? 평양의 대깡패 주목. 그래서 김익두가 지나가면요. 대깡패 평양의 대깡패 두목인 김익두가 하면은 아기가 울면 야 울지 마. 김익두 온다. 아기가 울음을 그쳐서 그만큼 나쁜 짓 많이 주목으로. 그 김익두가요. 장로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럼 막 왜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야 너 이리 와봐. 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영접해.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평양의 대깡패가 평양의 대전도자의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그 기질 그대로 복음으로 각인된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복음 가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십니다. 거기에 두 제자가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 안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체포돼가지고. 근데 베드로는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문 밖에서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 열고 당당히 들어간 인물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 뜰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치조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광면까지 봤어요. 예수님 뺨을 때린 것 같아요. 그걸 요한이 목격한 거죠.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이죠. 저분이 아무 죄 없는 저분이 왜 끌려왔는가? 왜 저렇게 치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렇게 아랫사람이 뺨을 때리고 저렇게 치조를 당하셔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끓여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 왜 저렇게 그 수모를 다 겪고 계십니까? 왜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 거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게 이 요한에게 각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운명의 자리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눈을 감으시기 전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뭘 말합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로 갈 거다.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마리아를요, 눈을 감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이 모신 인물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지켜봤던 인물이죠.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마지막 두 마디를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두 마디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명하실 시간이에요. 마지막 두 마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무덤에 가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죠. 그 두 마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은 용감하게 최후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 헌신한 인물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생한 장면을 목격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런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새벽에 무덤에 가죠.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분명히 돌이 굴려져 있었거든요. 그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더 빨리 갔어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말년에 도미시안 황제 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환상을 통해 기록해 성경으로 남겼죠. 그러다가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와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얼마나 또 교회를 이룬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겠습니까?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끝까지 이 장수하고 이 눈을 감은 인물이 바로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복음 때문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지킨 인물입니다. 요한은 10대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90세 때까지 장수한 인물. 그때 당시에 90세면요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90세까지 살았다.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인물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돼요.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그가 본 천국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도 요한의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교훈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아들이요 불같은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음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바뀐 나의 기질과 성격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